밀 한 대, 보리 석 대. 첫 번째,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4명? 자, 밀과 보리는 뭔지 아시죠? 되가 뭐냐? 옛날에 이렇게 퍼주던 그 사각형 있죠? 2kg라고 보시면 돼요. 1.8L거든요. 그럼 말은 뭐냐? 20kg라고 보시면 돼요. 한 말. 오늘의 본문 마태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신천지를 상징하죠. 천국이 어떻게 태동하냐면 한 여자 한 명이 그리고 서말 세 사람에 의해서 빵! 그러니까 결국 개척 멤버 4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 6장 6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마태 13장과 계시록 6장에서는 1,3교리가 등장하죠. 한 명 그리고 3명 교리가 등장하죠. 그 한 명은 누굴까요? 이만이겠죠. 3명은 누굴까요? 그 3명은 윤땡환, 윤땡명, 지땡섭이에요. 정리를 하면 천국 신천지의 태동은 한 명의 목자와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대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나온 몇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결국 자, 한 잔에 이만희 선생님 여자 곧 목자 그리고 3명의 교육장 윤땡환, 교육장 윤땡명, 지땡섭. 그래서 윤보리 1, 윤보리 2, 지보리 3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목사하고 개척 멤버 3명 이렇게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신천지가 태동하고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만희 선생님은 여기서 교리를 더욱더 발전시켜요. 자, 요한계시록 완전 해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데나리온은 말씀이요 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데나리온을 예레미야 32장과 이사야 28장과 연결을 시키는데 전 이거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세 보리 중 하나와 우리 목자와 지금 연구하고 있죠. 진상 105페이지예요. 밀 한 대, 한 목자와 보리 석 대, 세 제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표받은 이 사람들이 남은 시효 곧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다. 이 밀과 보리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치기 시작한 자, 인을 치는 게 이만희 선생님만 치는 게 아니었어요. 보리 석대도 같이 인을 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윤보리2가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인을 치셔야 되는데 윤보리2가 암으로 사망을 해버리세요. 사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윤보리2는 사망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영생을 한 존재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인을 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해설 40페이지예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인치는 일을 하시니 인을 치기 시작하여 14만 4천을 인치게 된다. 14만 4천을 인치고 난 후에 또 큰 흰 무리가 생기니 이들이 주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의 무리들이다. 정리해 볼게요. 대언의 목자와 하나님의 씨를 뿌릴 적은 수, 밀 한 대, 보리 석 대, 입맞은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각처에서 나오는 많은 흰 무리, 소성받을 만국 백성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4만 4천이 아직 차고 입맞지도 않았는데 흰무리가 몰려와야 된다라고 2020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때 당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나오고 그리고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인을 다 치면 흰무리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책 버리셔야 돼요. 신천지는. 지금도 인을 치고 계셔야 되는데 윤보리2가 암으로 사망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나머지 10년간 강사로 있었던 지명환이라는 강사가 탈퇴를 했어요. 지명한 정강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신천지 교리는 변개되더라.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온 지씨가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유는 다름 아닌 수시로 바뀌는 교리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신천지 강사였던 제가 신천지를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신천지의 교리는 항상 변개되었고 이에 대한 의문과 갈등이 저를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만 4천 명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숫자가 채워진 뒤에 신천지 신도가 된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난 뒤에야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온 신천지가 2008년부터는 14만 4천 명 외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해 너무나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의 비유에 이만희 씨를 비롯해 신천지 핵심 인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왔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숨져 신천지의 모든 교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씨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교리다. 신천지는 밀 한 대는 이만희 씨, 보리 석 대는 장막성전에서 탈퇴한 윤모 교육장 등 3명의 사람을 가리키고 이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치던 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 초림 때는 예수님이 살렸겠죠. 근데 지금 재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살리지 못하시나 봐요. 그죠? 암으로 사망하시고 그 장례식도 안 갔다 그래요. 두 번째, 바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누군가가 그랬어요. 개뼈따기도 가져오면 신천지의 실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만희 선생님의 책에서는 언제부턴가 사총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만희 형은 업데이트 하나 겁나게 빠르게 하셔요. 진상이라는 책이에요.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씨로 간수해둔 흰옷 입은 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계시란 책이에요. 사도 요한과 사대에서 나온 흰물이 몇 명이죠? 3명 적혀있죠.
자, 천지창조예요. 미란대와 보리석대는 적은 무리의 성도를 가리킨다. 이들은 사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몇 명과 같은 존재로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씨앗이 된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적은 무리 곧 밀한대와 보리석대가 남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삼교리 버렸죠. 그냥 몇몇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이전 교육장의 말씀 통일 정립 시간에 강의한 자료예요. 선생님에게 난해한 질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나. 미란대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 사람인 그룹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표현. 이거 또 캐룹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그룹을. 사대에서 나온 인, 첫 장막에서 나온 인 그러면서 연결하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사대에서 나온 3명이었죠. 윤땡명, 윤땡환, 지땡섭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사대에서 나온 사람은 지땡섭밖에 없죠. 장막성전에서 나온 사람이 2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윤땡명, 윤땡환. 윤땡환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대교회에서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첫 장막으로 바뀌었죠. 밀을 꼭 총회장님을 두고 교육할 필요는 없다. 밀과 보리를 꼭 구분하지 말자. 이제는 밀과 보리조차도 구분을 안 하죠. 1-3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죠. 미란대 보리석대는 4명이 아니에요. 미란대를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대요. 그룹으로 이해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예전 과거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그 책 빨리 버리셔야 돼요. 신천지 분들. 세 번째, 미란대, 보리석대의 바른 해석. 보세요. 계시록 6장 2절, 4절, 5절, 8절에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같이 나오죠. 요거는 누구 특정한 인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뭐 흰말은 이만희 선생님이고 왜 그걸 계시록 19장하고 연결을 왜 시키냐고. 여기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복, 전쟁, 기근, 사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 6, 탄자는 0 이런 거 아니에요. 마태 24장 3절에 재림의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7절 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근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일어날 거다. 9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 6장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에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고 있죠. 24장에. 11절 거짓 선지자 나타날 거야. 너 조심해야 돼. 이만희 선생님 나타날 거야. 너 조심해야 돼. 자, 누가? 거짓 선지자가. 지가 예수라 쿠는 자가, 참남된 입을 말하는 자가,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바울의 말. 이만희 선생님이 지금 자기를 가르쳐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세상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과천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14만 4천이 모인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라고 예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 5만 원에 밀 2kg, 보리 6kg면 약 6배에서 12배가 뛴 거예요. 결국 기근으로 식량 부족의 상태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만희 선생님께서 한국 땅에서 몇몇 사람은 골라서 인류의 인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6장 6절은. 네 번째, 보리석대는 알고 있다. 그렇지. 약간 좀 이 느낌으로 해야 돼. 지금 봐봐. 윤정이 죽었다 그랬지. 윤정이 동생이고 형이 윤정인데, 자, 동생이 죽어. 그럼 형은? 구라네,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 한 명이 지가 베드로 집화장이거든? 근데 이 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이 판이 사기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네 번째, 보리석대는 알고 있다. 이렇게 가는. 네 번째, 보리석대는 알고 있다. 자, 보세요. 윤보리 2, 즉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윤보리 1은 남아있죠. 그러면 윤보리는 알까 모를까? 이 판이 사기판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나와서 어디 갈 거야? 2020년 지금 현재 당시로 77인가 그러실 거예요 아마.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인 윤보리 1은 이 판이 사기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 계속 붙어 있다는 건 나와봐야 갈 데도 없고 거기 붙어 있으면 명맥은 이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보리 3도 이 판이 사기판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지금 베드로 집화장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빼돌린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개척 멤버들은 이 판이 사기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가 지땡섭 못 건드려요. 그리고 윤보리 1도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팽당했다는 건데 결국 개척 멤버 중에 남아있는 것은 이만희와 지땡섭밖에 없어요. 윤보리 1은 이만희 못지않게 엄청난 구라대망이야. 하여튼 그 동네가 다 구라. 우리 지땡섭 형님도 하여튼 구라해. 그냥 자기가 막 목사라 그러고 하여튼 구라대망 천지예요. 위장 세미나 열고 미국 플러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사관학교 교장, 후쿠오카 교회 당회장 듯 온갖 거짓말 치다가 PD 수첩한테 딱 걸렸어요. MBC에서 취재 요청하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갔던 형님이 바로 이 윤보리 1 형님이에요.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세요. 신천지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는 윤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다는 제보에 따라
윤 씨의 주거지를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윤 씨가 하우스촌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첩첩이 들어선 비닐하우스촌을 뒤져 윤 씨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취재진이 CBS에서 왔다고 밝히자 윤 씨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CBS하고 만나면 우리가 오해를 받게 해서 안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게 팽당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땅 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새언약서 보이세요? 강사 85년 4월 7일 입교했던 윤땡환, 그리고 85년 3월 7일에 입교했던 윤땡명 이 형님 돌아가셨다고. 새언약한 이 형님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우리 신땡욱 형님도 보이시죠? 이 형님 나와갖고 지금 바벨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신현욱 목사. 새언약은 어떻게 된 거죠? 때려친 건가요? 실상이 나타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하였어요. 윤보리2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만희 선생님, 우리는 보리 석대가 보고 싶습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장래일을 미리 기록한 것으로 참 형상은 아니다. 참 형상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나타내어 보이시는 실상이므로 우리는 이 실상을 믿어야 하는 것이요 나타났을 때 보고 믿으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예언이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고 실상으로 나타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보리 석대 내놔요, 만희 형. 윤보리2 보고 싶어요. 우리 계시록 진상의 머릿말이에요. 이 책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보거나 도용한 책이 아니며 또 이 책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도 본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이다. 자, 마무리할게요. 교리 비교는 우리 바벨론인 우리하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기록하고 교리 비교를 일단 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1.1에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단어 짝 맞추기나 단어 짝짓기를 하게 되면 결국 성경이 의도한 바가 아닌 교주가 의도한 바대로 따라가다가 돈, 몸, 정신, 물질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에서 살 수밖에. 신기하게도 신천지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가 성경 속에 원두 찌꺼기를 갖고 와서 지금 그 원두 찌꺼기를 가지고 흑장난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맥끼리 해석했을 때 결국 나타날 수 있는 결론,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예수가 태동시킬 교회.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거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뽑아내고 거기엔 관심이 없어. 아, 그건 알겠고. 자, 초림은 알겠어. 초림은 그냥 우리 믿는다고 치자. 근데 지금 재림 때 도대체 어떤 비밀과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이래놓고 그거 갖고 짝짓기를 하기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 너 그런 거 좋니? 그렇게 깨닫는 거 좋아해? 그래, 그거 너 믿어버려.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 부모 사랑, 이웃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난 관심 없어.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거짓말에 무감각한 사람은 그런 자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런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의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한 대로 갚아줄게. 자, 질문 없습니까? 자, 마치도록 하죠.